저희가 계속해서 회복이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 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뒤척이며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은 바로 행해나 우리 삶 속에 숨어 자리 잡고 있는 영적 무감각함이라는 게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내 삶 속에 영적 무감각함이 진단되어지고 보여진다라면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내가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아니면 simply 하루의 삶 중에 내 자신의 생각이나 내 삶의 행위를 자꾸 항상 돌아봐서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걸음이 이렇게 올바르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잘 아는데 사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위를 항상 돌아본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에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실제로 어떤 피지컬한 부분에 삶의 여러 형편에 또 삶에 해야 될 일들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자기 자신의 행위와 생각을 살펴보기 어려운 이유는 각 사람은 자기의 주장이 있고 무엇보다 자기의 욕망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 욕망을 늘 이기고 극복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특별히 선지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삶을 실패를 거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금 하다 실패하고 조금 하다 그러니까 좀 순종하다가 회개하다가 다시 불순종하고 좀 살만하면 다시 또 불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순종 좀 하려 하고 이런 어떤 배드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가 연속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연속적으로 계속 실패하는 모습들의 넘버원 이유는 자기들의 욕망을 못 이겨서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욕망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삶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실패하는 삶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저희들 삶도 돌아보게 되면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의 삶도 자꾸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도 아마 거의 다 같은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학개 1장 본문 말씀 속에서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들의 삶과 삶의 자세, 그 행위들을 분명히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stop and pause.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는 가만히 stop, all stop. 그러면서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그 내용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봐. 네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진땀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살았는지 한번 돌아봐. 이 메시지가 특히 구약 말씀에는 굉장히 많이 숨어 있어요. 말씀 속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도 5절, 7절 보면 스탑하고 네 행위를 살펴봐라. 네 행위를 살펴봐. 5절에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안 살펴보니까 6절에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네 행위를 살펴봐. 안 살펴보니까 7절에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있는 거야. 8절, 9절, 10절, 11절까지 계속해서 행위를 살펴보지 않는 네 삶 때문에 지금 네 삶이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본문 학개 1장 전체의 말씀, 그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이에요. 전체 내용은. 성전을 재건하나라는 하나님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왜 이 말씀을 하셨나? 학개 1장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분명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수없이 오랜 기간 달래시고 참
기다리시고 참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면서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에 쫓아 살아가던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BC, 기원전 BC 722년에 아수르란 나라에 망해서 영원히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는 그래도 아직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남유다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자기 욕망에 따라 살다가 결국은 200년에 채 지나지 않은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느부갓네살이죠. 바벨론 제국에게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싸그리 다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성전 물품들은 전부 다 전리품으로 다 착취당하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가 폐허로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영원히 내가 진노하지 않겠다. 70년 동안 내가 너에게 벌을 주고 징계를 받고 70년이 지나면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즉 징계받고 어려움 당하고 도저히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려운 그 상황, 그 포로의 70년 기간 동안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주를 붙잡은 자들을 내가 회복시켜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를 재건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70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그 징계 기간이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약속을 이행하시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제국인 페르시아에 멸망하면서 고레스라는 왕이 왕으로 되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70년 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고레스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실천하십니다. 그래서 70년이 다 돼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1차로 먼저 고레스 왕에게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우셔서 먼저 1차 귀환을 시킵니다. 그때 49,897명에 약 5만 명에서 103명이 되지 않는 그 숫자를 먼저 귀환을 시키셔서 2년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가장 먼저 성전 재건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랐어요. 무엇보다 성전 재건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남아있던 사마리안들, 즉 그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자기는 살아남고자, 포로로 가지 않고자 믿음이고 뭐고 다 타협해버리고 그 아수르 이방 사람들과 피를 섞고 결혼하고 그들의 방식을 따르면서 그래서 혼혈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아이덴티티가 없어져버린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다음에 벌써 이방 민족들이 거기에 오랜 기간 한 250년 들어와서 살면서 벌써 그 땅이 이방 민족들로 드글거리던 그 상황. 그런데 그때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 재건을 돕겠다고 이렇게 자기의 손을 오퍼하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역사적인 전적 때문에 노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완전히 열받아 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싫어하는 이방 민족들, 거기 사람들이 합세해서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엄청난 방해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귀환해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 때, 그 척박한 땅에서, 황폐된 땅에서 살아남기도 힘든 때에 성전 재건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한 손에는 성전을 재건하는 그 기계 툴들을 가지고 성전을 열심히 재건하고 있고, 한 손에는 여차하면 바로 싸울 수 있는 칼이나 전쟁 어떤 무기, 심지어는 호미까지도 차고 일하면서 계속 뒤 주변을 살피면서 누가 쳐들어오면 돌아서서 전쟁을 치르고, 전쟁 치르다가 성전을 재건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지치는 상황이었어요. 방해 공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재건하라고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죠.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갔어요. 그러다가 고레스 왕으로부터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자들이 점점
끊기거나 늦어지거나 나중에는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죠.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테타가 일어나서 고레스 왕은 죽임당하고 다음 왕이 들어오고 그 다음 왕에게 사마리아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조소를 올려가지고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만들어보는 말미암아 결국은 얼마 못 갔어. 2년 뒤에 성전 건축 재건은 스탑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힘이 빠지죠. 이거 안 되나 보다.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성전 재건의 의지도 없이 14년 세월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14년 세월이 지난 그때에 BC 520년에 그래서 1차로 귀환하고 1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저앉아서 소망 없이 그저 현실에만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학개 1장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학개에서 1장에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14년이 지난 시점인 BC 520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때 이제 14년, 16년이 지난 세월 동안 지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경청하고 듣습니다. 그래서 14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한번 재건하여서 그 어려운 중에 열심히 노력해서 4년 만에 516년에 드디어 성전 재건이 완공되죠. 이 학개서는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그때에 그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일에 빠져버려서 성전의 건축을 미뤄버리고 이제는 무관심해져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어서 성전 건축을 재개해서 완성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고 그 촉구된 하나님 말씀의 선자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1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자신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이제 다시 그 포로에서 귀환된 백성들, 자기 나라로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삶에 핑계가 많았어요. 불평이 많았어요. 그저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영적 각성운동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아이덴티티자 중심이 되는 그 성전 중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말씀, 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영적 무감각함에 빠져 살았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말씀은 무슨 뜻인지를 저희가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먼저 영적인 무감각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감각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영적 무감각, 그 영적 무감각부터의 그 회복해야 되는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짧은 1장, 2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이 학개서, 이 말씀인데 이 1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에 빠져서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꾸짖음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섞인 무서운 경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라고 명령하시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 건축이 어렵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성전을 짓다가 어려움이 생기자 여러 가지로 중단하고 황무하게 놔두도록 내버려 뒀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1차로 먼저 기환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떠한 명령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6년 시간 동안 그 명령은 지켜지지 않고 버려진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열심으로 신경 썼던 것은 4절에 나와 있는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본인들의 집을 짓고 본인들의 삶이 빨리 안정되는 데에, 본인들의 삶이 secure한 데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썼어요. 9절의 말씀 보면 네 집 짓는 데 너무나도 발빠르게 움직였다라고 말씀하는 게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는 소득이 있고 빨리 좀 안정되고 좀 요즘 말로 말하면 돈을 빨리 벌어서 좀 안정되기 위해서 열심히 씨를 뿌렸다라고 6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을 짓는 데 있어 이유가 변명이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이유 많은 그 변명들을 가지고 본인들의 삶을 빨리 내 집을 짓고 내 소득을 늘려서 내가 안정되는 데에 더 시간을 다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16년 기간 동안.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에게 참 두렵고도 참 재밌는 사실은, 재밌다고 말하기는 힘들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히 자기 개인의 삶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결코 풍요롭지 못했어요. 계속 배고팠어요. 먹어도 배부르고 씨를 뿌려도 많이 수확하지 못하고 마셔도 목마름이 없어지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흡족하지 않고 채워지지도 않고 아무리 따뜻한 좋은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돈이 쌓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구멍난 전대에 돈을 넣는 것처럼 돈이 안 모입니다. 말씀에 보면 이슬이 그치고 땅에는 생산물이 없었다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손으로 노력해서 농사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가뭄이 불어가지고 다 싸그리 다 소득이 없었다라고 11절에 말씀하셨죠. 이런 어떤 노력해도 되지 않는 삶, 여전히 풍요롭지 못한 삶, 그 삶을 보면서 불평하면서 이거 봐, 내 삶이 이렇게 풍요롭지 못하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그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나도 지금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이것이 만연한 그들의 이유고 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내가 준 징계야 라고 말씀하세요. 무섭게. 하나님 집 짓는 일에는 소홀하고 개인이 집 짓는 일, 내 자신과 가족의 안녕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문제고 그것이 오히려 나의 징계다라는 것입니다. 니들의 삶이 아무리 노력해도 황폐하고 채워지지 않는 이유, 그것은 나의 징계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의 일에 소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황폐하고 달라지지 않고 어렵기만 한지를 이유를 몰랐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그들의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며 거기에 지쳐가고 여전히 풍요롭지 못하고 행복하신 삶, 하지 못한 삶을 이유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져 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졌다는 것은 내가 현실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피부로 느껴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현실에만 빠져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성전이라는 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단순한 건물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들의 제사, 즉 예배를 받아주시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성전으로 갔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구약시대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덴티티고 그들 삶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면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말이 예배 중심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 구약시대의 성전 중심에, 성전 재건에 소홀했고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예배에 소홀했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소홀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내가 더 안정되기 위해서, 내가 더 풍족하기 위해서, 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전 중심의 삶, 즉 예배 중심의 삶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우리는 현실적인 삶에 집착하고 집중하고 그것에 빠지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온갖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내 안에. 내 감정은 늘 전쟁터. 내 육신도 내 정신도 내 삶도 늘 해도 만족이 없고 변화가 없고 채워짐이 없고 뭔가 항상 부족하고 내 삶에 평안도 없고 그저 현실에 빠져있는 그거에 바둥바둥대고 있는 거예요. 늘 내 눈에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들어와요. 저 사람 때문에 이것이 싫고 이 사람 때문에 이것이 문제고 이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잘못하겠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고 이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가고 싶고 온갖 사람 때문에 익스큐즈가 넘쳐나요. 이것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교만한 가장 극렬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현실밖에 없다면, 사람밖에 없다면, 여러분 삶에 원하는 삶과 되어져야 될 일들만 보인다면 영적으로 심각하게 무감각한 상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닥친 삶의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미루고 예배가 안 되는지 그들의 예배가 의무적이고 형식적인지 하나님을 떠나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한 삶, 떠난 삶을 살아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5절, 7절에서 네 행위를 살펴보라라는 거죠. 살펴보라. 이 말씀을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네 마음을 네가 가는 길 위에 둬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걸어가는 길 위에 네 마음을 거기 계속 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길은 내 행동, 내 삶의 방식, 내 사고방식, 내 생각이죠. 그래서 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내 삶의 동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의 욕망의 그 근원에 대해서 항상 살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하루 행하는 삶, 내 지금 마음가짐, 내가 선택하는 내 행동들, 내가 열심히 내는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가, 필요한 건가, 방해가 되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혹시 삶 속에 어떠한 일들 때문에, 어떠한 마음가짐 때문에, 어떤 관계의 모습 때문에, 내 삶의 어떤 현실적인 형편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도 모르는 채 무감각하게,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살펴보라는 거예요. 원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해결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예배란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귀에 익숙해져 버려서 별로 감흥이 없는지 모르겠지만요. 한 번에 진실된 예배를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예요. 한 번에 진실된 예배를 위해서, 참된 예배를 위해서 잠시 가족도 내가 멀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직장조차도 내가 버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너무 레디컬하세요? 투머치세요? 너무 부담스러우세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편안하게 별 노력 없이 진정한 예배자로 서서 살아가도록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은 예배를 하나님께 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의무적이고 그냥 형식적인 아무 생명력 없는 예배 생활을 계속한다면 우리의 사는 목적이,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세상의 업적을 이룬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그 일을 합니까?
둘째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살펴봐야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어떻게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 상황에서 전쟁까지 치러가면서 계속해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한다는 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세요. 왜? 왜 그렇게까지 성전을 재건하라 하셨냐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건물로서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물이 크고 아름답고 막 웅장하고 막 멋져야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의 기능으로서 역할 때문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구약 당시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림으로 헌신을 다짐하고 감사를 하고 죄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또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이런 수단이었죠. 성전에서. 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상징으로 성전을 재건하라 그랬다는 거죠. 성전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중심의 삶이 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멀리하게 되지 않는 그 삶을 유지하기 때문에 성전을 그렇게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의 명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면서도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바로 예배의 회복을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면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을 둘러보니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몇 가지 이유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명령하셨다라면 성전을 다시 짓고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명령하셔놓고 성전을 짓기에 필요한 사항들은 하나도 안 갖춰졌다. 이것이 그들의 변명이었어요. 처음에 보십시오. 우리가 귀환하자마자 2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성전 재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 근데 보세요. 주변 사람이 안 놔둬요. 이렇게 어렵게 재건해야 돼요. 재건용 물자도 오지도 않아요, 이제는. 오히려 이제는 새로 된 그 페르시아 왕이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해요. 이게 하나님 진짜 뜻이 맞습니까? 이런 상황에 정말 성전을 건축한다고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뜨거운 예배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회복되는 데에 어떤 상황과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되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감사할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 안 기뻐하고 안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고도 간절한 성전 재건, 즉 예배의 회복, 관계의 그 친밀함의 회복, 동행하는 삶의 회복은 내 삶이 어쩌면 가장 도전되고 힘들 때, 그때 그 음성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행여나 회복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과 그 회복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변명들이 있습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적 무감각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예배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노력하려고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잖아. 봐, 내 삶. 어떻게 지금 예배를 회복해? 어떻게 성전을 재건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 변명들을 늘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데에, 정말 그 예배의 생명력을 날마다 맛보는 데에 방해하는 삶의 형편이 있냐라는 거예요. 삶의 도전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어쩌지 못하는 욕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해결받아야 됩니다. 내 삶의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신앙을 회복하고 느슨해지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뜨겁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은 필요한 때 조건이 갖춰졌을 때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 항상. 우리는 항상 회복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이런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참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기력해진 모습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저 영적 무기력함, 하나님과 관계가 느슨해지고 단절해진 동행하지 못한 삶만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을 오히려 피딩하거나 그 삶의 결과로 주어진 그 현실의 문제에 봉착해져 있는, 내 현실의 삶에만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영적 상태가,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데 너는 지금도 그저 네 육신의 삶을 위해서 온갖 그것에 몰두하여 그것으로 가득한 삶을 네가 지금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네가 느끼는 것만을 위해서만 네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절 7절에서 분명히 네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행위를 마음에 깊이 새겨둬서 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해도 참 되지 않는 일들을, 여러 가지 실패들이 있을 때 네 지난 행위들, 네 마음에 새겨놓은 행위들을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서 11절까지 봐, 지금 네 삶을 봐. 네가 열심히 노력해도 수확하는 양이 너무 적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도 봐봐, 너무 황폐하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네가 좀 풍족하고 흡족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노력해도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노력해도 원하는 걸 잡지 못하는 삶, 왜 그런 것 같으냐? 지금 6절 11절까지 그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삶 가운데 여기고 그거 중심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압니다. 지금 예배 동참하신 성도님들 삶 속에 온갖 갖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치거나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그러고 싶지 않아서 돌아보지 못했던 내 행위, 내 삶의 내 생각과 행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삶에 반복적으로 실패하거나 반복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아픔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오늘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에 오히려
화가 나거나 섭섭하거나 찔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현미경 가지고 돋보기 가지고 내 삶을 들여다보듯이 혹시 내 삶 속에 영적 무감각함이 없는가, 즉 하나님과 관계가 서운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참 예배 생활이 잘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참 되지 아니하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현실적인 문제로 가득 차서 그것에 내가 바등바등하는 모습이 없는가, 그거를 보고 보여진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무너진 전을 다시 재건하라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영적 무감각함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밖에 없습니다. 몰랐던 얘기 아니죠.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그런데 실천은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인 무감각함을 깨트리고 드디어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어려운 상황 중에서라도 힘을 내어서 4년 만에 다시 다 이제는 온전히 재건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12절 말씀 보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들을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경청했다 합니다. 완전히 귀를 활짝 열고 마음에 걸고 경청했다, 두려움으로. 그 말씀이 14절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흥분시켰다는 거예요. 완전히 막 휘젓듯이 해가지고 흥분시켰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 이유가, 그렇게 흥분된 이유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이 이 말씀을 쫓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흥분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했고 4년 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던 거예요. 성전이 재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무감각함을 깨뜨리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사명을 바르게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삶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장난 아닙니다. 결탄코 쉬운 일 아닙니다. 꽃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이 재미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는 삶이 그저 지고 싶을 때 졌다가 힘들 때 놓을 수 있는,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는 삶은 내가 죽어야 되는 삶입니다.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원하는 것도 내 욕망이 철저하게 죽어야 되는 삶. 예수님은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자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저 부담만 되십니까? 삶 속에 그런 십자가 지는 삶을 생각도 안 나십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자연스럽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낸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있고 느끼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온갖 핑계가 됩니다. 변명거리가 돼요. 불평거리가 돼요.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못 즐겨, 코로나 때문에 휴가도 한번 못 가, 코로나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 해,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해, 코로나 때문에 돈벌이도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사역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안 돼. 온통 코로나가 변명이에요. 아주 그냥 무슨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과 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어쩌면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의 결과들, 내 눈에 모이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내 불평의 목소리가 커지거나 우리 안에서 우리 관계들이 깨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주장이 더 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 삶의 이유들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정말 메말라 버린 그걸로부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과 부흥의 가장 큰 방해가 바로 영적 무감각과 무기력이라는 것입니다. 좀 무엇입니까? 하나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 돼 있고 내 삶의 현실 상황에는 빠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변명거리만 가득한 모습, 이것이 바로 영적 무기력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루아침에 번개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몇 달, 최소한 몇 년에 걸쳐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은 조용하게, 천천히, 그러나 강력하게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이 영적 무기력함을 우리가 깨닫고 볼 수 있고 싸워나가고, 참 그거를 말미암아 혹시 내가 영적 무기력함이 있다면 통회하며 내 삶 속에 절대로 영적인 무기력함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가지된 우리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가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즉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실패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 자신만 더욱더 가득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생명력이 있는 그 동행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아니면 잘라내는 그런 삶이 바로 진정한 영적 무감각에서 회복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길임을 저와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것에 실패해서 껍데기뿐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